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구정,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살아있네, 살아왔네. 다들 믿음, 건강,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푹 쉬셨으니까 새로운 시작과 출발 2월 마지막 주 잘 하시고 또 멋진 은혜와 축복의 3월을 또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 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우리도 함께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살피고 은혜 다시금 또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 몇 번째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벌써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8장 31절. 8장 3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뉴스 났죠. 이집트의 곱틱 교도들이 IS에서 참수 아주 죽임을 당했어요. 그 곱틱교가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인성은 그냥 스며시 살며시 없어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그냥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단일성을 정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단일성은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뭐뭐 해야 될 것을, 조동사 must 당위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뭐한다? 살아나신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예고하고 예고편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사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은 난 모르겠네. 갸우뚱. 의미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반복해서 this again 다시 말씀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시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메시아 구원 사역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것은 완전히 신비의 신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사람 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도구,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거 어렵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 같이요, 깨닫는 것이 은혜랍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진정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눈치도 보이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괜히 이거 말 잘못했다가 얼마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혼났잖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되옵나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갑자기 그냥 사단으로 아주 이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망신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거 괜히 물어봤다가 이거 망신당하고 개망신당하고 이거 괜히 또 부끄럼 당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막 두려웠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31절에 뭐라 그래요? 가르치시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티칭, 가르치시며. 이것은 헬라어 시제 동사는 뭐냐면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고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계속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고 어렵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32절에 뭐래요? 32절에 9장 32절에 뭐라냐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고 깨닫지 못하고. 역시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렵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다음 30절 끝에 묻기도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구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럼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세퍼레이션,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 끊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조상이 잘못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섀도우,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양, 염소, 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용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제물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보니까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죠.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염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죄의 은총을 보여주시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요, 구약시대 이러한 제사 제도는요,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 그랬냐?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스크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제사제도도 마찬가지,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 마찬가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이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렸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인간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앞에 스크린 보시고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원죄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랬죠.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지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투표권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아담의 범죄는 원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제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는 죄사함과 사죄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 이것이 찾아왔는데 이제 또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또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전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담하고 똑같아요.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더하기 플러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더해주고 유익하게 되고 뭔가 놀라운 영육간의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면서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 절망, 고통, 심판에서 세이브, 구원받았어요. 건진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속죄, 고난 찬양 한번 부릅니다. 156장입니다. 156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요.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를 듣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하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사랑을 알았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사랑을 알았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피 흘리심을 당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4월 5일 나무 심는 식목일이 아니라 바로 부활절이 부활절.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늘 행복, 사랑,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퍼펙트, 완전한 사죄의 은총,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도 소식이 없네. 다시 살아나심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구속 사건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실패입니다. 실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속죄 사건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맹자가, 누가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돼. 그들은 다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스크린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잔다. 그래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첫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같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부활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부활, 그걸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부도 직전이, 사업이 지금 꼬이고 안 되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으시는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잖아요. 연휴를 너무 푹 쉬어갖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몸무게도 넣으시고 보세요. 지금 내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이제 또 한 주간 또 세상에다가 살아야 되는데 이 참 사는 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이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내 삶은 무기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답도 예수님이고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5일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그것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천국에서 누릴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할 때 나를 지금 도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맛보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미래에서 승리가 아니라 현재, now, 지금 우리는 다 같이요.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아멘.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승리해야지. 나중에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부터 물려받겠지만은 누려 주신 기쁨, 주신 사랑, 주신 행복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고생만 하시고 돈은 열심히 버신 다음에 그것도 쓰지도 못하고 물론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누리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랑, 구제 이러한 일에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물질 되시고 그러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현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힘과 능력, 지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 속에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남은 날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자꾸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김을, 부활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겠네 이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감기 증상이 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으시시하고 콧물에다가 기침에다가 뭔가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동과 찬양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고 이제 마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셀프 자원해서 동참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힘써서 자기 사역을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협력과 동참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매 기죽네, 기죽지 마세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것 때문에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기죽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어깨 움츠리고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는요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커봤자 얼마나 크고 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아무데나 던져 누가 그걸 맞춰. 그게 스트라이크.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great,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골리앗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이까짓것 능히 헤쳐나가시고 풀어나가시고 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멋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신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알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또한 그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중요한 사건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가 찾아올지언정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더 큰 위대한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